예, 오늘 이렇게 필리핀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네요. 예, 목사님이시라고 그러고요.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자녀가 이렇게 오늘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듣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에 여행으로 오셨어요? 예. 특별히 이제 킹제임스 사용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킹제임스 사용하는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은 35절부터 48절까지 짧은 구절로 이루어진 단원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세 개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돌아온 주인과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주인과 도둑의 비유입니다. 집을 뚫고 들어오는 도둑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막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비유는 청지기,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여했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은 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둑이 주인의 집을 언제 뚫고 들어와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갈지 모르니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또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양식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적절하게 나누어 주지만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을 하여 취하고 때리고 악하게 행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 된다.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운 때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들을 자주 하고는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은 일본 히로시마에 처음으로 원자 폭탄이 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히로시마에 살고 있었던 30만 명 중 7만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후 5년 동안 또다시
7만 명이 더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2차 대전을 종식시키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이 사실을 전달을 통해서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일본 본토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히로시마에 살던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으나 원폭이라고 하는 이 폭탄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8월 6일 방공호에 대피했던 시민들이 밝은 날 방공호를 나와 빛을 받으며 있을 때에 B-20 폭격기에서 작은 낙하산에 매달려 떨어지는 작은 물체를 보고 있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막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환희요, 축복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그 소망의 성취로 이어지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소설이나 신화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예상을 깨고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폼페이의 멸망일 것입니다. 서기 79년 8월 번영하던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 하나였던 폼페이가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라진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이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미이라같이 화산재에 완전히 묻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 베수비오 산에 화산이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1500년 동안 베수비오 산에 화산이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산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화산재에 덮여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가 그것일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길을 포기한 듯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모두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8대 후손이었던 무드셀라는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창을 던지는 자 또는 심판 그리고 홍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또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치 홍수야, 홍수야 하고 부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뿐만 아니라 무드셀라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전혀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비와 샘처럼 솟아나는 물들이 땅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이 지구를 완전히 물러덮는 대홍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지구에 살고 있었던 아담의 모든 후손들 8명을 제외한 모든 후손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노아 가족 8명 외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100년 이상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무서운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먹고 사는 일로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구제를 통해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결혼식에서 돌아온 주인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주인과 도둑의 비유, 그리고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올 때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식이 밤에 대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이동을 하고 도착할 시기는 바로 밤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 또한 저녁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올 때에 라고 했는데 2경과 3경은 유대식으로는 밤 10시에서 2시, 그리고 3경은 새벽 2시에서 6시입니다. 로마식으로 말을 하면 저녁 9시부터 12시고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본문이 기록될 때에 유대식으로 기록했느냐 로마식으로 기록했느냐는 서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경과 3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을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이 한참 잠을 자고 있을 때 바로 결혼식에 참여했던 주인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결혼식에 참여했던 주인이 돌아올 때에 깨어있는 종은,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잠을 자고 있는 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잘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같이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이들을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짐을 공감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을 만한 3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3사람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고 잠시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직전에 심지어 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진 곳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처절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앞에 두고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이 주님을 제자들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3명의 용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고 잠시 돌아와 보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뭐를 하고 있었다고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잠자고 있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서는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면서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깨어 있는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하겠다거나 앞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종은 이 주인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허리에 띠를 맨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역시 계속적으로 주인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불을 켜 있는 상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주인이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종은 대기 상태로 돌아가고 잠을 자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계산하지 않고 올 때까지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켰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종과 같이 깨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깨어있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잠자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원할 때는 깨어있고 원하지 않을 때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깨어있으며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시대의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경계를 풀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성도, 바로 이 성도가 섬기는 성도인 것입니다. 깨어서 뭐 하겠어요? 종이 열심히 집안을 살피고 그리고 돌보는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섬기는 성도인 것입니다. 잠자지 않는 성도입니다. 게으른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일들을 바라보며 늘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깨어있는 성도일까요? 잠자는 성도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 종이 너무 이쁜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며 주인을 맞이하는 이 종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앞치마를 두르시고 상을 베푸신 후에 종들을 섬기는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종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이 복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저는 잘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뚫리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고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몰래 물건을 훔치는 자를 일컬어서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몰래 훔치지 않고 그냥 보이게 훔치는 건 도둑이 아니에요. 나 가져갈게. 그럼 가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몰래 물건을 훔치는 자. 이런 도둑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집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청소년을 데리고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따라가지 않고 사역자인 제가 인솔을 해서 이제 어느 아는 냇가에 이제 캠프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부 다 텐트를 가지고 가서 캠프를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집을 얻는다, 펜션이나 이런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캠프장에 도착해가지고, 뭐 캠프장도 아니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이죠. 냇가가 있는 곳에 이제 텐트를 칠 만한 곳에다 텐트를 치고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도 먹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모두가 이제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마을도 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주 편안하게 모두가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있어야 될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이 그랬는지 누구가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밥을 해먹기 위해서 다 버너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아시죠? 여기서 막 석유버너 해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해먹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수련을 했는데 버너가 다 사라진 겁니다. 몇 개 남고 다 사라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개 이제 텐트 안에 넣었는지 해가지고 남아있는 한두 개를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고 캠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힘들게 수양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우리는 캠프를 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 불침범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불침범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면서. 왜? 언제 도둑이 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침범을 세우니까 도둑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를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치 도둑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두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잠든 사이에 도둑은 집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이 만일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서는 이 단어 앞에 가정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단어 만일, 헬라어로는 A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집에 침입을 할 때 집주인이 만일 그 시간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의 집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도둑이 쉽게 집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주인은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칫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요, 나쁜 도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요,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도둑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둑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게 만드는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달콤한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도둑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적은, 또 하나의 도둑은 원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원하지 않은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자칫 신앙을 뒤로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불편하게 되면 불편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염려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염려는 의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일은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급격하게 변해가는 시대의 트렌드는 그리스도인의 무장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해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을 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잘 얘기를 안 했는데요. 생각을 하지 못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요즘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신은 성경적인 것 아닙니다. 아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히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문신을 하면요, 오히려 죽이라고 말을 해요, 구약에서는. 물론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것에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 아름다움이나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신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지, 이것이 아니라 이런 그릇된 문화,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들을 우리는 뒤로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고전적인 가치로 치부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는 순교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순교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의 순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인의 의식이 없으면 도둑이 오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경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거 아니니까. 그런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에게 이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축복을 위협하는 도둑들을 경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본문에서는 치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로 집을 가리키는 단어 오이코스와 관리하다라는 뜻의 동사 메노가 합쳐져서 된 단어로 원래의 의미는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치리자보다는, 우리 흠정역에서는 치리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치리자보다는 청지기가 더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오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청지기는 여러 종들이나 자유인들 가운데 특별히 주인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그 집에 속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은 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많은 소유 가운데서 특별히 식량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식은 단순히 식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에 정해진 일정한 분량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때를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때를 따라고 하는 단어는 적절한 시간의 분량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그 식량을 그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일 성도들이 함께 애찬을 나눕니다. 서귀포 지초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즐거운 시간. 물론 먹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우선순위를 위해서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네.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게 뭐예요? 먹는 겁니다. 특별히 음식을 준비할 때 기본적인 생각은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할지, 이 모르는 제주의 특성상 항상 넉넉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고 전혀 생각지 못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숫자는 비슷하게 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숫자에 맞추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숫자만을 계산해서 음식을 준비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이 적절함이란 청지기가 기준이 아니라 주인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양을 주인의 원하는 때에 맞춰서 나누어 주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민감함과 감각입니다. 생각 없이 나누어 주다가 보면 모자르거나 아니면 적게 줌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은 남거나 모자름이 아니라 적절한 분량을 적절한 시간에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민감하게 주인의 감각을 가지고 이를 성실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청지기는 그렇지 않다고 4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자신이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하고 자기 것인 양 먹고 마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건강, 물질,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입과 눈과 귀와 손과 발, 마음까지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청지기에는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 덕목. 하나는 충성입니다.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릴 때에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목에 양식을 나누어질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서 신실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은 진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의미는 믿을 만한 또는 충성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양이 아니라 주인이 믿을 만한, 주인이 신뢰할 만한 태도를 가지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덕목은 신중입니다.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이것을 본문에서는 지혜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로. 선한 청지기는 신중하고 사려가 깊어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악한 청지기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청지기인가요? 아니면 악한 청지기인가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사는 것이 은혜이며 가진 것이 은혜이고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인생의 후반전을 가면서 더욱더 많이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더 깊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때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은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깨어있는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복 있는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관세 전쟁, 이어지는 여진으로 인해서 불안한 일본, 200여 회의 여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7월이 위험하다.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폭우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최근의 중국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재난들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시대, 로봇 택시 출시 등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과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귀포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